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드디어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넜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땅이 그냥 쫙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점령할 줄 알았지만 웬걸요? 그 성을 건너고 그리고 처음 만나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을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문자로 번역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이 닫혔고 닫혔다. 닫혔다는 말을 2번 써요. 그리고 이것을 2번 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서 강조법이기 때문에 굳게 닫혔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단어가 닫혔다, 그것도 2번이나 닫혔다, 닫히고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를 위한 적들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들어가서라도 싸워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요 그냥 성경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그것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고학자들은 제일 많은 연구가 성경에 대한 고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한번 우리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안에 4.5m의 돌로 건축된 성이었는데 그 바깥으로 또 2.6m의 토벽으로 즉 이 흙을 이겨서 벽돌로 만들어서 상을 쌓은 이중성벽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닫혔고 닫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이 아니라 안에도 닫혔고 밖에도 닫혔더라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데 첫 번째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것은 돌로 지어진 그 4.6m의 성벽을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게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장애물, 민족의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도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났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삽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는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막상 나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현실의 복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거대한 현실의 벽. 어떻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 본 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성을 넘어야 되는데 이 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주일학교를 끝나고 나오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에게 목사님이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에게 물었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의 낯빛이 까매지면서 나는 안 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목사님, 얘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을 때 당회 때 이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한테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더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얘는 진짜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로님들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용기 있게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가 해결해 주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을 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리고 그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이미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할 전쟁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그 성들을 차지하며 나갈 치러야 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시작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만난 모든 상황이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먼저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싸우는 그 자리에 지켜보고 그 승리를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에도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이어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다 함께 소리를 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다는 말은 다시 그 요단강을 뒤돌아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퇴로가 막혔습니다. 그럼 퇴로가 막힌 자리에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야 혹시나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릴 때 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땅을 점령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성만 돌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이 돌면 무너져요? 자, 오늘 아무래도 저 통일교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위에다가 문선명이 무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학자가 자기가 죽을 무덤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뭐 개장한다고 공영방송에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공영방송에다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성을 매일 돌고 와 그러면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비상식적인 명령.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도리어 도망갈 자리도 막히고 전멸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쟁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없고 여기서 지면 죽는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게 다 도루묵입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이 이야기죠. 그럴 때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이 신 명령을 그대로 말하는 게 지난주에 모세를 닮았어요. 자기의 상황과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말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돌며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4절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진짜요?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5절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반응을 또 기록하는데 그것이 그 다음 바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가요? 지금 100명이 아닙니다. 60만 대군이에요. 그러면 60만 대군이라면 몇 명이라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이야기, 이 성을 돌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도는 이야기에는요, 다른 데 있는 족속들까지도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것을 따라갑니다. 아니, 몇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백성의 지도자라면, 아니 백성의 대표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라도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단 한마디의 의심하는 표현도 하지 않고 즉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황당한 순종, 이 황당한 순종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광신.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런가 하면 맹신,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당회 안에서 실제로 제안은 목사가 다 해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찬성해야지만 가요.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이 장로님께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다 예스맨이냐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 해가지고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교회가 됩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황당한 순종이다, 광신이다, 이것은 맹신이다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절대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순종. 여긴 우리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 그 이야기를 따랐을까?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는 선전포고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전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럴 때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반복돼요? 7. 7은 7 나팔, 7째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 길을 마침에 제사장 몇 명이요? 양각 나팔 몇 개요? 예. 그 다음 13절 보세요. 제사장 몇 명이요? 양각 나팔은 몇 개요? 7. 그리고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도니 그 성을 몇 번 돌기는?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7이라는 말이. 그럴 때 7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7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6일 동안 이 땅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이라는 말을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전투 방식은 곧 하나님께서 그 전투 방식을 소개하는데 7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꼭 알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 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순종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자녀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자꾸 순종이 잘못된 이야기처럼 불신자들이, 그리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고 백성들의 전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라면 뭘 줘야 돼요? 무기를 주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활을 주고 방패를 주고, 그리고는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칼은 가서 무엇인지 배명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걸 한번 볼게요. 무엇을 주었느냐?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예, 제사장은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7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뿌라고 불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알리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뿔 나팔을 잡고 그 다음 무엇을 메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그 물건 언약궤를 붙들고, 그리고 나갔더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알리는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처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좀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제일 강력한 게 뭐 같아요? 돈.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그냥 툭툭툭툭,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요, 참 진짜 겨우 살 수 있는 돈 정도, 아니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시험만 보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척척 100점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부 여직에 쑥쑥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안 주시고 우리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안 이루어주시고 이제는 좀 제발 결혼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안 이루어주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겨우 먹고 살 돈, 아니 아무리 했어도 그래도 늘 살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정말 약한 것 투성이가 우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야, 내가 이 세상 가서 만나는 그 모든 환경,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전쟁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싸울 때 내가 나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러면 된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여리고성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무 도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거꾸로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꾸로 자기애가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먼저 나갔다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더 큰 상처를 입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전쟁의 방법을, 이 전쟁이 누구의 방법이 누구의 전쟁인지 몰라서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가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해요? 내가 무엇을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무엇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 지금까지 우리도 없는 자리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히려 잘 살았어요. 저는 정말 제 삶에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백령도에서 제일 큰 배 2척이 우리 집에 있었고, 그리고 백령도에서는 거의 갑부소리 듣던 집인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그 도매업을 해서 백령도에서 어선들에서 잡은 걸 가지고 육지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 가가지고 그걸 이제 그 도매업에 팔았어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몇 번 잘 주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돈 안 받고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다 도망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도났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던 집성촌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이사 갑니다. 저희 동네가 가구도 10가구도 되지 않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는 그때 어릴 때, 제가 6살 때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부터 다니는데, 어릴 때 참 저는 좋았던 게 겨울만 되면 집에 밀가루가 들어와요. 사실은 쌀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를 갖다 싸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가지고 아침에는 그냥 대충 먹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점심에는 떠덕국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수제비. 그 다음 또 저녁 때는 뭘까요? 칼국수. 그런데도 이렇게 반들반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이건 목사 삶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없는 것 때문에 건강이 없으면 좀 걱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만 알았더니 우리는 절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저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가. 저는 그러기에 올 한 해 다시 한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 순종도 절대 순종해야 될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보세요. 설교 제목, 절대 순종으로 무엇해요? 예, 절대 순종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정확한 말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인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이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승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날로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언제 승리를 주셨죠? 그랬더니 6일 동안 그 60만 명의 대군이 숨을 죽이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60만 명이 조용히 순종해요.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되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그럴 때 지금처럼 이런 방송 시절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해도 이런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딱. 이 소리가요, 많이 들어봤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군데군데서 그리고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서 와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 내렸더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지금은 여리고성이 이제 그 고대에 있던 여리고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발굴하는 작업을 아주 이분들은요,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92년도에 갔을 때에도 발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그때 2012년도에도 갔는데 그때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을 오랫동안 탐사했던 성서 고고학자 가스탕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그 시기에 이 마을에 거대한 지진의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땅으로 이렇게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여리고성을 지하에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그 성을 넘어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땅으로 꺼지게 해서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암에도, 우리 삶에도 절대 순종할 때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고 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건 무슨 함성일까요? 우리 이걸 좀, 그랬더니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이 무엇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외치고라는 말은, 이에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말했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외치고, 그럴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즉 요즘 보니까 대중 코스터 같은 거 보면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그 소리를 질러 크게 외친 거예요.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20절에 외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외친다. 백성이 외치고
또 그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거든요, 외친다는 말이. 그런데 원문을 보았더니 그 말이 달라요. 하나는 루아, 그리고 하나는 테루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가 외쳤다라고 할 때도 루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루아 외쳤어요. 그런데 루아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루아 외쳐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외칠 때 그 외침은 테루아, 이렇게 된 거예요. 테루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즉 루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점점 파생되어서 테루아, 그리고 이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는 외치다라고 여긴 번역됐는데 다른 데도 써요. 시편 150편 3절을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보았더니 실제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함성이냐라고 했더니 아직 이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확실히 믿기에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외칠 때 여호수아가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루아 외쳤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그 루아의 함성을 들으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1부 때 우리 가평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꿈나무 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도에 이제 각 클럽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전을 나가기 위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저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교 초등학교에 그 축구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부모님들도 같이 왔는데 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오늘 12시도 하고 3시도 하고 뭐 5시도 한다고 하는데 게임을.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응원하는 건 우리 팀도 응원하지만 그중에 우리 부모님들은 누가 제일 잘해야 돼요? 내 자식이 제일 잘해야죠. 그런데 내 아들이 탁 골을 가지고 탁 드리블 해가지고 한 명을 제치고 슛 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어떨까요? 야, 이걸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분당에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이제 그 축구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유소년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분당에서 그 유소년 클럽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축구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운동을 못하네. 이거 그래서 괜히 실수만 안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아들 발에 맞고 골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와! 뭐 그냥 앞뒤하고 그냥 우와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 끌어안고. 이게 바로 테루아예요, 테루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냥 내 안에서 우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소리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5초만 시작. 와 그러더니 5초가 힘드네요. 5초가 힘드네요. 근데 이게 의미 없는 그냥 함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외치라는데 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가 그것을 순종한 자리에 주여, 그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외치라라고 할 때 와 이런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찬양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찬양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라도 혹시 떨어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 누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함성,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기억하면서 절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가정에서도, 내 모든 삶 가운데도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찬양을 울려 퍼지며 이 승리의 찬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쟁,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 모든 승리의 경험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